네, 사무엘청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등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지난과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이고요. 오늘은 이과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 직분을 내가 받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경향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서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도레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오늘 미안합니다. 아직 낯을 않았어요. 그래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세번역 성경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신 이후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다음에 본문 해설과 문제풀이, 묵상하기, 나눔하기를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5절에서 26절까지밖에 안 돼서 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바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체크한 부분은 없고요. 오늘은 사람 명에다가만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일단 18절에 보시면 불의한 삭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이제 파고랜다. 예수님은 팔고 받은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은 30개밖에 안 돼요. 차라리 좀 비싸게 좀 받은가. 은 30개. 물론 은도 비싸요. 귀하고. 근데 예수님의 값어치가 그거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긴 하지. 이익을 따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네,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12제자의 자리 중 한 자리가 비워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12제자 중에 이제 15번째 제자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야 되기 위해서 그에 대한 회의가 마가다락방에서 열리게 돼요. 근데 그렇다면 그때 이제 세워지게 된 사도는 누구냐면 바로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문제 1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13절에서 이제 15절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약 120명 정도가 모였대요. 이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예수님의 11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족, 그리고 가족들을 모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인데 정식 제자인 11제자가 아닌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에요. 나중에 이들 중에서도 사도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어요. 자, 2번으로 바로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12번째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7절만 돼 있는데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는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에 항목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을 받았습니다. 삭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2번 제자 중에 딱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제자다 보니까 사도로서의 직분을 한복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에서의 내용을 나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팔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산 밭에서 그게 죽는데 그 죽을 때에
스스로 목을 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목을 맨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발버둥을 치다가 밧줄이 끊어졌나 봐요. 그리고 몸이 아래로 곤두박질을 쳤고요. 그 결과 배가 터져서 그 창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끔찍한 사건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건 전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물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약간 좀 이제 사실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건데 가룟 유다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룟 유다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12제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증거가 요한복음 6장 64절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너그를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였어요.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돈꾀를 받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간 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러니까 횡령을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6절을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돈꾀를 맞는 그런 회계의 업무를 가룟 유다가 했었대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본인이 그에 대한 그 돈을 마음대로 꺼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뭐냐 공금 횡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은 그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하고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탄은 애초에 믿지를 않았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믿지를 않았으니까 사탄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주를 배반하라는 생각을 넣어요. 그리고 배반하고 팔려는 생각을 넣게 됩니다. 1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애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참된 주인이라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팔아야겠구나. 그리고 돈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돈에 대한 욕심은 마침내 그로 하여금 은 30개의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대에게 은돈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직분자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되느냐?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말씀드려 볼게요. 유다를 대신한 새로운 사도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새로운 사도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린 사도의 자격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 22장이 아닌 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12번째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12번째 사도 외에도 정식 사도가 그럼 거의 12번째 사도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도 외에도 사도 바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영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바울도 나중에는 사도가 됐고요.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라는 사람도 나중에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녔던 바나바도 역시 사도가 됩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20여 명이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머릿돌, 주춧돌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4번입니다. 자, 유다를 대신한 사람을 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굳이 예수님 그냥 11제자로만 끝나도 되는데 왜 굳이 12제를 뽑았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22절 방금 전에 읽었으니까 안 읽을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5절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들과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무는 결국에는 무엇이면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담당할 사람이 되는 거죠. 즉 오늘날에 말하면 목사님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과 교리들을 최종으로 결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담당을 해야 된다. 즉 목사님의 일과 똑같죠. 목사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사도의 역할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출이 되었을까요? 26절 마지막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수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마띠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의 뜻을 보면 여호와의 선물이다 라는 귀중한 이름의 뜻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였습니까? 23절에서 26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 혹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도에 충족되는 사람은 사도의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요셉과 그리고 마띠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려요. 바사바 혹은 유스도. 근데 결국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됐느냐? 그에 대한 과정이 나오는데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구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되기를. 아니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결정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누가 뽑혔냐? 마띠아가 돼 있어요. 근데 본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간이 보면 우리는 여기에는 이 조건이 안 남아 있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조건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사거나 아니면 더 정치적인 일로서 더 높은 지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거예요. 그에 대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과정에서 갑자기 제비 뽑기를 내서 그 중에서 그냥 랜덤으로 뽑힌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즉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따지거나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모두 다 다르세요. 우리가 제 아무리 이렇게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니시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이 A라는 사람이 조건이 좋고 이 세 사람이 정말 잘 둘지라도 하나님께서 B를 선택하셨으면 B로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 바로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전에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의 인간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띠아를 결국엔 선발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1번에서 6번 문제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묵상회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주세요. 자, 다음.
자, 저는 이제 여기 부분에서 저는 어떤 좀 말씀을 좀 뽑아봤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일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다처럼 자신의 직분을 타인에게 넘겨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을 뽑는 일은 기도로 준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출되어야 합니다. 지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여 사도를 선출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사도는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를 뽑는 일, 즉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일은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뜻에 맞게끔 선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끝이 났어요. 자, 나눠보기 진행을 해볼게요. 1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왜 고귀한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직분인지 생각하고 나눠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직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에게 있는 직분은 청년이라는 직분이죠. 아직은 뭐 순원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저 같은 경우에 리더 혹은 교사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직분을 왜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저는 뭐 직분이 없으니까 전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성도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출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각자의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직분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를지라도 그에 대한 목적은 똑같다라는 걸 우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겼다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나눔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모두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은혜로 나아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제가 13일 날에 제가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될 건데 주님께 꼭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참 보고 싶네요. 한 2주 못 봤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네. 여러분들 꼭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나눔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로서의 직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가론 유다 같은 사람처럼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